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5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앞에 있었던 우리 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또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셨고 초태생을 하나도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를 안 죽인 대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 초태생 장자들 초태생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에게로 돌려라. 그래서 계수를 이렇게 했더니 뭐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의 장자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선택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들의 이 가축들을 초태생을 취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어져 가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수를 해봤더니 이렇게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세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레위지파를 빼놓고 초태생들을 보다가 레위인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 초태생은 떠나고 짐승은 뭐 계수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취해서 주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아니고 장자와
레위인의 장자 수를 센 거예요. 장자 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한 명이면 레위인도 한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들을 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세니까 하나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6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가 273명이 더 많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 레위인 한 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취해서 가셨는데 레위인을 취해 가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으니까 이 273명을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273명이 레위인들보다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몸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한 명당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명당 5세겔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50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 세겔은 금무게를 달고 은무게를 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무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무게를 얘기를 하는데 그 무게가 또 좀 달라. 요새는 참 생활하기 참 좋아졌어요, 그죠? 모든 돈의 가치가 그냥 다 똑같으니까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또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의 무게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왕궁이라든지 귀족층들이 사용하는 그 왕궁에서 사용한다든지 귀족층에서 사용하는 무게가 또 달랐어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일반 서민들은 한 세겔 하면 한 11g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왕궁이라든지 여기 성전이라든지 이때는 한 13세겔, 14세겔 정도 돼. 14g, 13g, 14g 정도. 무게도 더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성전의 세겔이라 그랬거든요. 성전의 세겔이면 이 성소의 세겔이면 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서는 은이라든지 이게 없거든요. 금세겔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한 세겔에 한 세겔이고 20게라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거의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한 명당 그래서 장자 173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보다 많으니까 그 273명에 관련된 그것을 세계를 받아서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줬어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십계명에서 얘기하시듯이 성수주의를 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시간은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시간은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가운데서 뭐 각종 헌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바꿔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사람들마다 뭐 생각하기에 다 다르겠지만은 일정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커가지 않냐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있어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마지막에 이제 욥을 얘기하면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한쪽 한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아내도 뭐 폐경기에 다 들어섰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아들 주신다고 했던 것도 거의 25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애도 안 생기고 소망이 없어졌던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또 환경적으로 막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틴 그다음 더 정말로 크죠.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부를 잘 안 하니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올 때 그 전쟁은 조그만한 부족과의 전쟁이 아니었고 이 정말로 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의 이 5개 왕들과 그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4개 국가와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롯을 건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조그만한 가족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뭐 없죠, 그죠? 가족도 있어봤자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는 홀홀단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롯을 건져왔으니까 주위에 모두가 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로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초조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태죠. 정말로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투덜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고. 아들 주신다 그러놓고 주지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사방으로 쉽게 말하면 우겨싸여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은 많은데 이 재산은 전부 다 우리 집에 내게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다메섹에서 사가져왔던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내 재산 다 내가 물려줄 거고, 내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안 줘서,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놈 한 놈이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아멘을 한단 말이야. 그 절망과 어려움과 정말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예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가 이 한쪽에 있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도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심에 그 드려졌던 한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성수주의를 하고 살고 11조도 하고 살고 그다음에 또 헌금도 하고 살고 내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드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전부 다 자기 동네 가족에 그와 가지고 생활할 때 그 땅들을 그들에게 주고 다 이렇게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 법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구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 싹을 트고 자라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73명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계산해라 이런 것을 보면 그때 한 사람의 그 종을 주고서 종을 팔고 사고 한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사람의 몸값이 한 그 정도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수 있는 공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게 있고 내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구별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세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사를 구별할 줄 알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모임이라는 게 정말 동호회라든지 이런저런 모임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정말로 그 중에 뭐 100에 1명 정도 같은 사람들은 공사를 구분할 줄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도 공사를 구별하고 세상에서도 구별하면 어디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 뗐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레위인들의 수가 부족하고 이쪽에 12지파의 장자들의 명수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273명의 계산도 또 하게 하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지어도 어떤 데는 작은 것까지도 막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도 분명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장자들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안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재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 앞에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믿음 갖게 하옵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